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전으로 우러하시는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구름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 줌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귀한 주권이 살기 어쩌할 거야 너는 시련이 와도 연애가 안 있어 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어디에? 어디에 기록된 바? 아니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기록된 바
그래서 써놔요. 기록된 바 어디에?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나이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 유대 무리들, 모여든 군중들은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명의 양식임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여 기록된 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기록된 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였고. 시편 78편 24절에도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라고 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서 내려지는 만나라도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표적을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서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나갔듯이 자신들은 하늘로서 내려진 만나의 표적이라도 보고 나서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겠나이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전히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적인 생명의 떡을 공급해주는 메시아로 믿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32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셨다.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진 생명의 양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모여든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해서 잘못된 그들의 메시아관을 바로 세워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지 하늘에서 내려줬지,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준 것이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는 모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모세는 단지 사환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모세는 단지 그 인도하는 그 일에 종으로 쓰임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할 때 이 교회를 세우신 이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 예.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이 목사가 세웠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목사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지 목사가 세웠냐고. 목사는 단지 뭐에 의해서? 사환이에요. 그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종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지금도 계속해서 너에게 주고 있다. 그랬어요. 본문의 참떡, 이 말은 진실한 떡,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었다, 이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있나니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에게 지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생명의 양식을 지금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은 모세와 같은 사환인 목사로부터, 목자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생명의 양식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도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육신의 만나를 먹이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생명의 떡과 만나의 모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반석과 물과 노뺀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임을 말해서 이 만나는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었다.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영접하여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지 이 세상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33절 읽어봐봐요.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여 다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군중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게 하여 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먹은 이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듯이 하늘로서 내려질 생명의 양식인 죄악된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형임을 말해서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 역시 모세가 그들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주신 양식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말해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임을 나타낸 것이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 42절, 48절, 51절, 58절에 6번이나 말씀하셔서 오늘날에도 자신에게 요구한 바가 아닌 영적인 것을 말하면 떠나게 되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병들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목회자의 설교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진실함이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영적으로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입술은 단지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믿는 자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에 목사의 설교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줄 아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의 얘기를 자꾸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콤하죠. 그러니까 뭐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양식에다가 만나에다가 자꾸 다른 것 가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실함, 만나는 진실함 가운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썩어질 양식이었으나 하늘로서 내려진 자신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생과 생명의 양식을 또다시 말해서 이 양식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 이러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믿는 자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졸고 있는 자도 있음을 목회자는 깨닫고 있어야 된다. 아멘. 저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3절 읽어봐봐요. 읽어봐봐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3절. 어떤 자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졸고 있느냐? 꾸박꾸박 졸고 있으면은 어떤 자가 왜 졸고 있느냐 이거예요. 피곤해서? 물론 피곤해서도 그러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이 고린도후서 4장 2절. 미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과 예. 고린도후서 4장 2절이라니까. 맞아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만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이게 무슨 그 2장 17절이고 그건. 아니야, 고린도서 4장 2절 맞아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3절이고. 그 3절부터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저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잡신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잡케 한다.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마음이 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양식을 항상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34절 요한복음 6장 34절 읽어봐봐요. 요한복음 6장 34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도 마귀 할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소서 그랬어요. 유대 무리들이 이 양식을 항상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절의 말씀만을 보면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도 이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고 영생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말해서 생명의 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6장 35절 읽어봐봐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걷었으나요. 나를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지속성이 우리 한글에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군중으로 하여금 육적인 떡이 아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하늘로서 내려졌듯이 이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자 군중들은 이 양식인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 계속해서 먹게 하여 달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서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그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알고서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요. 그것을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다. 이와 같이 행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봐봐요. 이와 같은 자가 늘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내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다면은 무엇이든 좋아하는 대로 구하라. 예, 구하라. 뭘 육적인 것까지? 아니 영적인 것을 구하라 이거야.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육적인 것까지 다 구하면 다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더 간구하고 구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시어 영원히 목마르지도 두리지도 아니하고 영적인 목마름 없는 생명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만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에게 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입니다. 아멘. 자, 은혜와 은총 어떻게 달라요, 우리 사모님? 은혜는 뭐고 은총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은총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그렇죠. 예, 조건적이다 이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6장 36절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못하자 그들의 먹는 것에 충족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먹는 것으로 표현하여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보고도 그들의 직접 확실히 보았다라는 뜻으로 그들의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며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리떡의 육신적인 유익 때문에 자신을 쫓아다니지 말 것과 보리떡만을 위해서 믿지 말 것을 말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심만을 뒤돌아보는 것은 곧 보리떡 신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보리떡 신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바라보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보리떡 신자로 살아가면 안 돼. 자, 그러자 봐봐요. 37절에서 상당히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봐봐요. 예? 읽어보라고. 귀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보라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해. 아니, 요한복음 6장 37절. 6장 37절.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아니, 6장 37절이니까 어디를 읽어 자꾸.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무나 예수님 못 쫓아다녀. 아무나 자신을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앞절의 내용과 서로 상반되는 뜻의 다른 방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뜻으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자 하였지만은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의 근원이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바 되심을 나타내었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육식적인 것을 더 사모한 나머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서 육적인 것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했어요. 어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가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바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의 구속 사역을 믿고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정해 주었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해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라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서도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자라야 자신을 따를 수 있음을 말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 끌려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서도 떠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온 신앙은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나온 신앙이어야지. 그런데 대부분 끌려 나오죠. 끌려 나온 자는 언젠간 떠나갑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함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서 선택함을 받은 유대 선민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다 따를 수 없다. 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서 귀가 가리워서 자신의 사욕을 쫓을 수순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쫓으리라라고 해서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여서 이러므로 목회자는 성경의 말씀으로 확대 인용을 삼아 신자를 바라보고 성도된 자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고자 순종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겠다고 해서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너희를 밖으로 내어 쫓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 영생의 그 나라에서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자라야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바르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바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생명의 양식을 육적인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